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봐 왔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알고 나면 신약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약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구약을 잘 배우고 알고 나면 신약은 뭐 그저 읽기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거의 다가 편지입니다. 그죠? 다 편지 그리고 복음서고, 뭐 역사서라 해봐 한들 뭐 사도행전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행적을 쭉 기록해 놨으니까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약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성경 봉독을 하면서 16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 누굴 낳다는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세계라 하는 말, 세계라는 말은 계보 혹은 족보를 말하지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가 쭉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그거는 좀 이래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다 남자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는 말 정도는 올라가요. 그러나 여자의 이름은 안 올라가는데, 근데 그 원칙을 깨뜨렸어요. 오늘 보니까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첫 번째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요. 유다는 이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상둥이를 낳았어요. 베르서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또 보니까 5절입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요. 여러분 라합 하면 기억나지요?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것도 기생이에요. 기생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족보는 이게 참 아주 거룩한 족보로 여깁니다. 그 거룩한 성스러운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이름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누구지요? 룻이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근데 그리고 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했으니까 아내 이름은 없다, 그죠? 아내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여기하고 좀 상관은 없지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 여자 세 사람 이름이 또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요, 여자 이름을 올리려면 경건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지요? 다 까먹었네. 사라.
얼마나 경건한 여자입니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얼마나 또 경건한 아내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참 정말 좋고 믿음이 좋고 경건한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이름 다 빼고 오늘 여기 보니까 다말 같은 사람은요, 이건 유대인 여자도 아니에요. 유대 여자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땅의 여자인데 이게 이방 여자예요.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에요. 이건 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이건 우상 구덩이에요. 우상의 이 굴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의 여자인데 이 다말이 말이죠.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유다의 며느리래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건 우리가 일부러 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빼야 할 일인데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리고 여자거든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시도 없도록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 여리고 성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땅에 기생이란 말이에요. 이 기생이 뭐 우리가 뭐 기생하면 다 어떤 그 참 사람인지 우리가 다 뭐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늘 술집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술이나 따라도 주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빼고 싶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 이 룻도 이 누굽니까? 모압 땅의 여자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그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재산 다 처분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압에는 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이에요, 모압이.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시어머니 잘 공경하다가 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살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 여러분 이 세 여자분들 보니까 모두 다 뭐 유대 여자도 아니고 다 가나안 땅 여자, 모압 땅 여자. 그리고 그들의 뭐 좀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출생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만 기록했지,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족보를 적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이니까 당연히 족보 안에 들어가야지요. 오늘은 여기에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때까지니까. 지금 우리는 이 족보에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는 그 이름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게까지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이 땅의 족보가 중요합니까?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더 소중하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봐도 뭔가 확신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자도, 이런 출생도, 이런 신분도, 이런 삶도 살아갔던 사람,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자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권속 안에 내가 돌아오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족보를 보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세 갈래로 나누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또 한번 나누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갈 때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다음에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좀 볼까요? 17절. 거기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14대로 나눈 거예요. 나눠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왜 나누었을까? 이거 안 나누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나누었는데 이것이 어느 아무렇게나 뚝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그 14대라. 그리고 다윗부터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근데 사실은 그거 보면요, 14대가 아니라 제가 이래 보니까 14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하고 이제 그게 다 왕들 이름인데요. 왕들 이름을 쭉 보면 빠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빠진 사람이. 그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거든 마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뺐는지. 일단은 14대로 만들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가서 이제 돌아올 때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했는데 또 세어보니까 14대가 안 돼. 13대밖에 안 돼요. 또 세어보니까. 그런데 뭐 이거 그 앞에 또 한 사람을 더 중복해서 읽어야 14대가 되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한가요? 일단은 14대예요. 그 굳이 14대로 나누었어요. 그 왜 이렇게 14대로 나누었을까 하는 거 보니까
이 14라는 단어, 이 말이에요. 14. 이 왜 하필 다윗이 마태가 14를 그렇게 좋아했는가? 우리나라처럼 7자를 좋아하듯이 14를 좋아했는지,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다윗이라는 이름, 그 히브리 말로 다윗이라는 이름에 그 자음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이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거의 자음이지요. 근데 그 자음을 다 모아가지고, 자음이 이거 A, B, C, D 이러면 우리가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번호를 붙이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이 다윗의 이름의 그 자음의 그 순서의 번호를 붙여서 계산해 보니까 14가 나오는 거예요. 14.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굳이 이 족보는 왕의 족보다, 왕의 족보라는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이 14로 나누은 것 같아요.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는 이 왕의 족보예요. 유대인의 왕의 족보예요. 유대의 왕의 족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왕의 족보라, 유대의 왕의 족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왜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예요. 왕정 정치가 아니고 신정 정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 그러니까 아브라함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 앞에 사울이지요. 이때 와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잘 됐느냐?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던 신정 시대를 내팽개 쳐버리고 왕을 구해서 왕정 시대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데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런 시대의 큰 그 물줄기를 할까요? 큰 역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밝혀줄, 이끌어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참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과,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을 나누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땅에서 쑥 솟아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성취되어서,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봐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 보면요, 자, 우리가 저기 만약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을 한번 봅시다.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은 어느 것을 볼까요? 저기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래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와서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사실은 앞에 하는 대로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뚝 끊어버려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는 뚝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요셉을에서 끊어버리고 마리아에게서 하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는데,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밝히고 있지요.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나심이 좀 특이하다 이 말 아닙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여기서 좀 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18절 다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약혼이에요. 그런데 이 약혼도요, 법적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약혼, 정혼을 깨려면요, 이 이혼 정서를 써줘야 돼요. 이게 복잡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함께 살지는 못해요. 그저 약속한 건데, 그 결혼을 약속한 사이거든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됐다,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된 거예요. 성령으로. 자, 우리가 성령으로 임신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보세요. 그 뒤에 누가복음 1장을 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처녀가 마리아지요.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누가요? 누가 들어가요? 이 그가 누구지요?
천사지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게 그에게란 그 마리아 집에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 집에 들어가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하니까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천사가 와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는데 이 29절 봐요. 처녀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왜요?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한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또 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마리아가 말이죠. 막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니까요, 마리아가요 깜짝 놀랐다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자, 34절 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정원한 상태니까 남자를 모르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녀 보고 말이죠. 애 놓는다 하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그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덮어주죠. 성령.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어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37절 중요한 말씀하지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못할 수 없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어쩐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이래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요.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능력을 베풀었어. 그래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쭉 했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달라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달라.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응? 낳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을 다시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이제 그 남편이 어떠잖아 말이야. 그 남편. 이 남편이 이런 일 당했을 때 남편이 어쩌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편들께서 이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19절 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 착한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요. 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처녀가 애를 뺐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정혼한 사이에, 자기 정혼한 여자예요. 정혼한 여자가 애를 뺐다 하는데 어느 남자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 그런데 이 요셉은 마음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가만히 그저 이혼하고 이걸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어떻게 하면, 아마 여기 생각했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든지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꿈에. 여기 봐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하고 주의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무슨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인까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이러자 요셉이요, 꿈에서, 잠에서 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24절 봅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꿈에 말씀하신 주의 사자, 주의 천사의 그 분부한 대로 행합니다. 행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아내를 데려와요.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올 때는요, 이거는 어떤 불이익도 같이 당하겠다는 각오 아닙니까? 처녀가 아기를 베면요, 어떤 참 불미스러운 짓을 해서 애를 베면 돌에 맞아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 당시 법으로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나는 감당하겠다 하고는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해요. 데려오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같이 잠을 안 잤어요. 왜? 그 아들은, 임신한 그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가 났을 때까지 동침치 않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정들이 있는데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택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낳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안토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이 여기 나오지요. 예수님 이름 뜻이 그 21절에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 그러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한다, 구원하심. 누가? 이분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느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와 함께 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서, 권속으로서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죄에서 구원했을 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널리 널리 전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카드도 없어졌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연하장 카드를, 성탄 카드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문자 하나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이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특히 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은총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큰 복음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여 이들도 예수 믿어 다말같이, 라합같이, 룻같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